말씀을 1절부터 쭉 읽으면 참 어이없는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인 21장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아주 멸절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장이 바로 21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시 사사시대의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고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쳐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성읍으로 들어가서 남은 자들을 다 죽이고 불질러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자가 없어. 불질러서 다 도망갈 데가 없이 만들어놨습니다. 전쟁 중에 도망간 600명, 어디로 흩어졌는지 몰라. 600명은 도망갔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회파해 버립니다. 전쟁 중에 도망간 그 600명만 남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의 실패를 겪었어. 근데 두 번의 실패가 사실은 자기들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자기들의 모습인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히려 거기에 대한 사사로운 복수심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나는 대로 다 자기의 성질을 못 이겨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는 가나안에 가면 가축을 포함해서 모든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죽였어요. 죽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안 죽이고 어떻게 했어? 그것을 노예로 삼았어. 왜 죽여? 일손이 부족한데 자기네 생각에는 이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어이없게도 동족을 향해서는 어떻게 다 멸절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꼭 지네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가 잘했다고 손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고 그들을 징계하시기를 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려버려라 이렇게 명령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제 각 지파가 12지파가 다 모여야 돼. 그런데 보니까 마치 이가 하나 빠진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하나도 못 나와. 왜? 도망가는 사람들은 나올 수도 없고 오늘 그러다 보니까 한 지파가 틈이 나. 이빨 빠진 것처럼 틈이 납니다. 그걸 보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우리가 너무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적들을 흩으시고 성읍을 무너뜨리고 때리려고만 했던 건데 얘네들은 아주 죽이려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남색하면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이제 그 동성연애를 하면 그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들을 토해낼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남색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 옛날에 벌써 그 뭐라 그래 동성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진멸하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시 돌이켜서 말하면 너희도 그렇게 하면 너희도 진멸당할 것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들은 살려두고 오히려 그들을 본받아서 사는데요. 오늘 베냐민족이 오히려 한 수 더 떠. 이방인들보다 한 수 더 떠갖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이처럼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도록 버려두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가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처럼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게 뭐야? 너희들과 언약이 뭐냐면 그래도 너희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과 한 약속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해. 아차 잘못했어요 라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버리지 않으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맞아 죽어도 마땅하지만 그들의 조상과 한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생존하도록 놔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행동만 보면 벌써 죽어야 마땅하고 이미 멸절돼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생각하셔서 끝까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셔서 그대가 끊이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들이 심판대를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려는 것이 요 수준인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넘어서서 그들을 징계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주 경솔하게 맹세까지 합니다. 자기네가 잘났어요. 그렇게 맹세한 것이 아무리 합당한 명분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베냐민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자기의 혈통이에요. 자기 형제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절대 그들과 통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막 섞어서 결혼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맹세를 뭐라고 해? 우리는 베냐민과는 절대 사돈을 맺지 않겠다는 거예요. 딸을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형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보다 못하게 대하는 거야. 이방인은 받아들이면서 내 혈족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냐민을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버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하고는 싸우면 우리가 안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부모 형제 간에 다퉜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서로 감정은 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 용서하잖아요. 형제끼리 싸웠다 그래서 아빠는 잘못한 사람을 때리고 그만두려고 그랬더니 형이 어떻게 해요? 동생을 아주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빠는 그냥 때리는 것으로 징계하고 말라 그랬는데 형이 동생을 죽여버려. 베냐민은 마지막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결정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가 크게 잘못했을 때 권징은 필요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막 질서가 없어졌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명하신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이 직접 찾아가서 권면하고 책망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또 여러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또 책망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서 광고를 해서 공고를 내서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제야 출교를 시켜 교회에서 내보내요. 그런데 쫓아낼 때 야, 너 같은 인간 필요 없어. 지옥에나 빠져라. 그러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육신으로는 범죄했지만 네 영혼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기도해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해서 막 저주하고 내보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은 곧 뭐를 말하냐면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과 똑같아. 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교회에서 사탄 가운데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에 의해서 나중에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비참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다시금 돌이켜서 교회에 오기를 기도해 줘야 돼. 그리고 마치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처럼 나가서 세상에 살다가 진짜 빈털터리가 됐을 때 하나님 그리고 찾아오듯이 그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팔 벌리고 환영하고 회개할 때에 받아주고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요, 요즘은요, 징계도 없고, 만약에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출교. 그러면 어떻게? 그래? 그럼 난 딴 교회 가면 되지. 딴 교회로 가버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해놓고도 잘못을 숨기고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밑둥이 썩어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회다운 면모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베냐민을 멸절시켰습니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다 똑똑해. 자기 의견이 옳아. 또 만장일치로 해결이 됐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베냐민 죄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내 의분 때문에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징계를 해서 아예 잘라버린 겁니다.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 이런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저 사람만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악된 생각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항상 말씀으로 나를 봐야 돼요. 말씀의 잣대로 나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의 잘못을 보면 그 죄가 나에게도 있음을 깨닫고 영원히 안 볼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아픔을 줬다 그래도 마음으로 용서하고 하나님
나는 그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이 더 크니까 감히 내 입에서 용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것을 보면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그 사람이 회개하면 받아줄 수 있지. 저 원수 잘 됐다, 너 나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도 교회고 우리도 교회예요. 근데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내가 버립니까? 그러니까 내 소견은 뒤로 하고 주님의 통치를 늘 받아서 형제가 잘못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 형제를 돌아봐서 바로 섬기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2절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본인들도 처음에는 분노와 복수심 때문에 베냐민을 쳤는데 다 끝나고 보니까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졌네. 자기들도 충격받은 거야.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며 웁니다. 야, 우리가 너무 심했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심한 줄 알면서도 맨 처음에 뭐라고 약속했죠? 우리 딸들을 절대 베냐민과 결혼시키지 않는다고 맹세했잖아요. 근데 후회는 했는데 보니까 우리 딸들을 그들과 결혼시키지 않는다고 맹세까지 했으니 어떡하지?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시간이 지르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땅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아까 600명이 도망갔다 그랬잖아. 600명이 남았는데 다 멸족해 버렸으니까 딸들을 우리가 안 주면 호레비로 살다가 죽어야 돼.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없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3, 4절 보겠습니다. 시작. 3, 4절. 3, 4절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제가 안 올렸나 봐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오늘 말씀 잘 읽어보니까 뭐예요? 또 자기 탓이 아니야. 하나님 탓이야.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셔서 한 지파를 잃게 만들었습니까? 또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서 제단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지난번 비느하스의 지도하에서 드리는 상황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지만 금식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행동 개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머리를 짜. 그래갖고 두 가지 해결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들 좋은 머리 갖고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12지파, 베냐민 빼면 11지파잖아. 그 중에 참석하지 않은 족속이 있으면 그 족속을 쳐서 여자를 뺏어오자.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브아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족속을 찾아내서 베냐민의 죄를 징계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은 기브아 거민을 편드는 것도 똑같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니네를 쳐야 돼. 이런 명분을 내세운 거야. 명분을 내세워서 그 족속을 쳐서 천하를 뺏으려고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올라오지 않았지? 자기네 그게 왜 궁금해요? 그 족을 쳐서 처녀를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찾은 거야. 여지껏 관심도 없다가. 왜 그러냐면 자기네는 어떻게 하기로 했지?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했잖아. 하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자기네는 맹세했으니까 줄 수 없어. 그러니까 맹세하지 않은 족속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이 불참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쳐들어가. 그리고 부녀 아이들을 다 죽이고 처녀를 골라서 잡아왔는데 400명이네. 그럼 몇 명이 모자라요? 200명이 모자. 600명을 짝을 치워줘야 되는데 400명밖에 없어.
200명이 모자라. 그래서 두 번째 해결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징계는 허울 좋은 명분이고, 자기네는 그래도 자기네 때문에 베냐민이 멸절됐다라는 말은 듣기 싫어서 하는 겁니다. 허울 좋은 명분입니다. 그래서 200명이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으면 그 신라에서 초막절 행세가 있어요. 여기서 초막절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전후를 봤을 때 초막절 행사가 있는데, 그때 아마 그 행사 중에 처녀들이 이렇게 뭐 꽃을 들고 막 이렇게 성막을 향해서 춤추는 그런 행진하는 게 있나 봐요. 처녀들만, 그러니까 부녀가 아니라 처녀들만. 그럴 때 너희들 포도원에 숨어 있어라. 숨어 있다가 처녀를 하나씩 업어가. 그래서 강간을 해라. 아주 그럴싸한 머리를 씁니다.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해요? 그거 괜찮네. 그래갖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베냐민 지파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어. 그 맹세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들은 딸을 줄 수 없어. 그래서 이 길르앗 사람들을 쳐서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 200명이 모자라. 그러니까 신라로 그 성막에 가는 처녀들, 춤추면서 행사하는 그 처녀들을 하나씩 업어다가 부인 삼아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참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네 아이디어 가지고 자기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우리는 은혜를 베풀라.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얻어지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만일 그 처녀의 아버지나, 거기에 이제 약속한 사람도 있었나 봐. 아버지나 엄마들이 와가지고, 아니 약속했는데 딸을 데려가면 어떻게 해? 베냐민 지파가 같이 결혼시키면 어떡하느냐고 말하면 우리가 설득할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딸을 주면, 베냐민 지파에 딸을 주면 저주하겠다고 맹세까지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저주받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니 너희는 죄 없어. 왜? 니네가 준 게 아니라 뺏긴 거잖아. 납치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죄가 없어. 그러니까 니네 자의로 딸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아주 머리도 비상하죠? 이것은요, 맹세의 허점을 이용하고 또 율법의 빈틈을 이용해서 아주 멋지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깨지 않으면서 자기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구해다 줄 수 있는 아주 꼼수를 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대로 하면 우리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면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우리가 준 게 아니잖아.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납치당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저주를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해야 돼. 오늘 율법에 보니까요, 처녀가 강간당했을 때 처녀의 부모에게, 강간한 자가 처녀의 부모에게 50세겔을 갖다 주면 결혼시키게 돼 있어, 율법에. 그러니까 이미 강간당했으니까 딴 데 시집은 못 가잖아. 그러니까 50세겔을 주고 처녀를 사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겁니다. 이런 경우 부모는요, 50세겔을 받고 딸을 줄 수밖에 없어. 그것이 율법이에요. 부모가 자의로 딸을 준 것이 아니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도 내 딸이 뺏겼어.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맹세를 깨는 것은 피합니다. 그런데요, 완전 범죄가 될 수 없어.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강간당하면 그 부모에게 50세겔을 주고 그 딸을 데리고 사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끝까지 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데리고 산다는 약속을 하고 처녀를 데려갈 수 있어. 근데 율법에 또 뭐가 있냐면 사람을 납치하는 것에 대해도 나와. 사람을 납치하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죽여라. 유괴하거나 납치하면 죽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불리한 그 계명은 어떻게 해요?
싹 무시하고 모른 척 하는 겁니다. 몰랐어요. 요즘도 보면 뭐 재판하는 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궁색하면 자기가 좀 위기에 빠질 것 같으면 모른다, 모르쇠 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똑같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 율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 아시잖아. 그런데 빠져나갈 궁리를 생각하니까 몰라야 돼. 그래서 유괴하면, 납치하면 죽이라고 했는데도 오늘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무시하고 자기네 편한 대로 율법을 해석한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성경에는 그러니까 무모한 서원 그런 것은 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서 무모한 맹세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원상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될 레위인이 첩을 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첩이 죽음으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한 명의 첩을 둔 것이, 그러니까 시작은 아주 조그맣게 시작했어요. 우리가 보기에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한 성읍이 진멸당하는 살육을 통해서 400명의 처녀가 팔려가고 그 다음에 200명은 납치당해서 강간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인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생각으로 해도.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과 한 그 약속, 딸을 베냐민 지파에 주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한 행동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냐는 거예요. 약속은 지켰어. 그들 말대로 약속은 지켰어. 맹세는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먼저 도를 넘는 징계로 베냐민 지파를 쳐서도 안 되고 씨를 말린 것에 대해서 참회하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딸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했어도 성경에 보니까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만약에 까닭 없는 저주가 아니고 우리의 저주가 입에서 나오는 저주가 다 임한다면 꼴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다 저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맹세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마치 대단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폭력과 살육과 강탈과 교묘한 속임수로 해결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앞에 나와서 울며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지냈다는 건 뭐예요? 눈속임이잖아. 참회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속임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런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 길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깨지도 않고 일을 잘 해결했다고 스스로 자축하면서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곁으로 그냥 보면 해피엔딩이야. 지네들 딴에서는 해피엔딩. 일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겉은 그럴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지만 아무리 대의 명분으로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말하는 회칠한 무덤이야. 겉에 무덤을 번질하게 회를 깨끗하게 페인트 칠했는데 안에 보니까 죽어서 썩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일의 원인이 뭔지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기 때문이래. 근데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인간 실수투성이인 인간 왕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주시겠다고 했는데도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하나님이 왕 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남의 나라처럼 그냥 진짜 왕, 우리 중에 뽑은 왕이 있기를 그들은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각자 왕이야, 자기 주인이야, 각자 자기의 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모든 동물적인 삶을요, 동물적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 그저 말끝마다 하나님. 사실 저는 목사지만요, 어디 가서 나 목사예요 미리 말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라 그러면 실망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 아는 목사님, 저랑 이제 같이 차 타고 전화할 때 목사님인데 뭐 해나? 명령이야. 근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가요, 집사한테 그런 명령할 자격이 있나? 그리고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절더러 누구한테 그랬대요. 황 목사는 참 기도 생활을 안 한다고. 자기가 나 기도하는 거 아나? 하나님이 아시지? 왜냐하면 자기는요, 며칠 전에도 나오더라고, 유튜브에 나와서 막 기도하는 거를 찍어서 올렸는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근데 하나님은 어떤 기도 들어주셔요?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박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을 때 들어주는 것이지, 진짜 막 기도 잘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남의 인정받을 만한 것, 그것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겉으로 하나님 이름 내걸고 기도해. 그리고 일부러 사거리에 나와서 금식하고 이렇게 된 팔 들고 주야 기도해. 그러니까 저 사람 참 거룩하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난 너희를 몰라.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해. 왜? 난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를 뽑아주실 거야.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힘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형상이 우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속에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나름 섬긴다고 북적북적하고 있는데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저는요, 제가 뭘 보면서 어떤 목사님한테 어떤 기자가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하는 장면을 보고 깜짝 충격받았어요. 아니, 감히 목사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에게서 예수를 볼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굉장한 충격이거든요. 하필이면 왜 목사님한테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 보기에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행복과 내 만족을 쫓아 살아서 주일날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다 꽝이라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성기도 때 더 크게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땀 뻘뻘 흘리고 기도한다고 받아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대한민국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그럼 누구 통치 받아야 돼? 하나님 통치 받아야 돼. 누구 법을 따라야 돼? 하나님 법을 따라야 돼. 하나님 법이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내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셨어. 이미 우리는 지옥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먼저 물어야 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묻기 전에 자기의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됐던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나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오늘 한날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은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인 줄만 알았더니 그 속에서 우리에게 놀랍고 아주 놀라운 귀한 말씀들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그림자가 되어서 우리가 삶을 드릴 때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고 돌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